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셋째 주 건강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 믿음, 육신, 가정, 자녀 모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키실 수 있길 바라고, 직분자들은 갖가지로 열심히 잘 섬겨 주실 수 있길 바라고,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셨는데 연말정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게시판에 이렇게 좀 써주시면 주중에 작업을 해서 다음 주일날 다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그 부부 가운데 내도 어느 분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한 가정에 한 분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다 마치신 후에 재정당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또 오후 예배는 재직 세미나 이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재승철 목사님 하시고, 다음 주는 우리 이진원 목사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세 분이 싹 빠져버렸어요. 초상 나신 분도 있고 하지만 이유 불문하시고 새 그 벽두에 하는 이 세미나에 집에 갔다 오실 분들은 집에 갔다 오시고 또 오셔서 또 세미나의 말씀을 또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동정을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해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아가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번개치 못할 것이니이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강인수 권사님 목소리가 들리던데. 좀 괜찮습니까? 양손을 다치셔가지고 우리 문준철 우리 성도 오셨네요. 신방학을 했었는데 좀 가능하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회복하자, 회복하소서라고 하는 주제와 표어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하나님을 회복하자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예배를 드리시지 못하신 분 있으면 우리 유튜브에 가셔서 원당 서문교회를 치시면 설교를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영성을 좀 회복하자. 영성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많은 것을 소유해도 영성이 바로 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 바르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영성을 바로 잘 회복하셔서 영육간 모든 것이 다 잘 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슈브라고 하는 말이 슈브 그래서 이제 돌아가다 원래 길로 돌아가다 또 잃어버린 것을 만회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빨리 되돌아가야 될 것, 또 내가 잃어버린 것을 만회해야 될 것, 영적으로 그러면 육적인 것들은 또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복, 슈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뭘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눈꺼풀이래요. 저도 운전을 할 때 이게 이 눈이 감기는데요. 이제 우리 그 사모한테 그러죠. 귀를 좀 꼬집어라. 귀를 그냥 확 비틀어 꼬집어라 그랬냐. 확 누가 비틀라 그랬냐 꼬집어라 그랬지. 아프더라고요. 아픈데 정신은 바짝 차려지더라 순간. 근데 또 역시 눈꺼풀은 천근만근. 잠깐 세웠다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눈꺼풀보다도 더 무거운 것이 있는데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눈꺼풀보다 더 무거운 거. 마음이 아닐까. 한 번 가라앉은 마음은 이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마음이 가라앉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굳어진 상태, 이거를 의학적으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 한번 겪어보신 분들이 아마 이 가운데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나는 우울증에 좀 근접하다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우울증을 한번 겪으신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우울증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 영적으로
그 우울증인데 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영적 침체라 그래요. 영적 침체. 쉽게 말해서 믿음이죠. 믿음. 이 영적인 이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이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믿음의 의미도 잊어버리고 영적의 의미도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아무런 의미도 다 잊어버리고 모든 관계가 올 스톱된 거예요. 나는 관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 침체라. 다시 말해서 무너짐이라, 영적 무너짐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이 영적 무너짐, 영적 침체에서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무너지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빨리 이것을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알아차리시고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는 관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관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얼마나 그 훌륭한 그 사람입니까? 그런데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동족이 피해 보는 걸 보고 그때서부터 40년 동안 숨어 지냈잖아요. 그 침체기가 있었어. 영적 침체기가 있었어. 엘리야라는 사람도 선지자도 850명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영적으로 이겼어요. 대단히 큰 승리를 했죠. 근데 한 여자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말에 숨어 지내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영적 침체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도 한 여인을 겁탈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 침체가 왔었어요. 성경의 위인들 보게 되면 다들 다 완벽했었던 퍼펙트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 침체기가 다 있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도 다 크든 작든 알든 모르든 영적인 침체들이 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든 영적 침체에서 다 벗어나는 날이라는 것을 아시고 은혜 충만히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유대의 나라를 이제 그 출범시켰는데 사울 왕으로부터 그다음 2대 다윗 왕 그다음에 솔로몬 왕까지 통일 왕국으로 이스라엘이 진행되다가 솔로몬이 죽자마자 남북으로 나라가 나눠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은 또 르호보암에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7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남쪽 유다는 500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거 자료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호야김이 이제 남쪽 유다 18대 왕입니다. 18번째 왕인데 마지막 왕이 아니잖아요. 왕에 나갈 때 이제 겨우 25살이에요. 11년을 치리하는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치고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그러니까 보통 나라가 마지막 왕이 돼서 나라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나라가 끝나기도 전에 다니엘과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10대 소년들이죠. 그림이 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호야김 파란색을 보게 되면 여호야김이 이제 18대 왕인데 아직 유대 나라가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에스겔은 이미 여호야김 이때서부터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 나라는 존재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이미 포로로 끌려갔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는 본국 예루살렘에 남아있죠. 여기서 무대 1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무대 B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설교하실 때 좀 들으실 때 도움이 되라고 그림을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이 다니엘이기 때문에 이걸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지금 나라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끌려가는 젊은 소년들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그 일제 그런 기간들이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선인들이 끌려가서 또 많은 뭐 공사도 하고 뭐 피해를 당하고 모진 수모를 당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막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다니엘이 그런 식으로 끌려갔다. 그런데 총리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본문은 바벨론 제국에서 넘어와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제 넘어온 상태입니다. 두 제국을 건넜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복을 주셔서 승승장구 높여져 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총리가 되고 아주 높은 자리에서 일을 잘하게끔 만드셨어요. 노예지만. 그런데 이제 이 주변의 사람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시기하는 거예요. 누군지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 30일 동안 절을 하게 되면 우리 사자굴 속에 던지기로 합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이 거기에 도장 어인을 딱 찍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인이 찍힌 방이 붙으면 이건 꼭 지켜야 되잖아요. 누구나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고도 집에 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우리 보통 걸어 잠그고 조용히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활짝 열어놓고 큰 소리로 무릎 꿇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그냥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고 봐야 되잖아요. 괜히 이거 지키지 않았다가 사자 굴 속에 던져서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든 저렇든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하다가 사자밥이 되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텐데 다니엘이 왜 이렇게 창문까지 활짝 열어놓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 아니면 창문을 닫아놓고 소곤소곤 기도를 하지. 왜 사람들한테 다 그냥 알리도록 사람들이 알게끔 이렇게 했을까? 조용조용히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 다 아실 텐데. 그리고 30일이잖아요. 기한이. 30일만 좀 참으면 30일만 좀 조용히 지나면 잠수를 타고 그 다음에 다시 하면 될 텐데 그 30일을 참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큰 일을 벌이면 무슨 도움이 되겠나. 잘못하다가는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고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 민족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큰 지도자 아닙니까? 지금 이 다니엘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 다니엘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는 설계 요지입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은 수많은 영적인 무너짐의 그 위기 속에서도 영성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 죽이려면 죽여봐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내가 지금까지 바벨론 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으로 지금 넘어왔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난 믿는다. 나는 그 하나님 한 분 믿는다. 그 영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무 좀 이 믿음의 그릇이 너무 좀 작아서도 안 되고요. 괜히 우리가 지금 스스로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다니엘은 10대 때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80에 이제 생을 마감하잖아요. 70여 년을 공직에 있었어요. 그것도 포로 신분으로. 굉장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영성을 지켜 나갔던 사례 바로 다니엘입니다. 영성을 지키려면 오늘 우리 다니엘을 한번 좀 조명해 보면서 나도 다니엘처럼 영성을 지키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 말씀의 은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노예 신분이죠. 아무리 뭐 자기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 해도 공직에 있다 해도 노예는 노예입니다. 유대인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미움을 사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 자유가 없어요, 이 사람. 항상 감시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변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을 제일 잘하는 게 또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다니엘은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영적인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영적 자신감이 이 사람에게는 아주 충만했어요. 쉽게 말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멀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바라보면 세상이 그저 쉽게 풀려나가죠. 10절 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보통 도장도 아니고 무슨 도장이에요? 어인이지. 왕의 도장이 꽉 찍혔어요. 누구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옛날 사극들 보게 되면 왕이 지나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할 거 없어요. 다 땅바닥에 엎드리잖아요. 땅바닥에 딱 왕의 얼굴을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했죠. 이 도장이란 왕의 이 어인 이 도장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어느 노예를 하는데 노회장이 이 두들기는 도태하고 직인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24시간 동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목사님 장로님들이 전국에서 모였는데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그 죄로 지금까지 총대를 못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를 다스릴 줄 모르면, 자기 감정을 추스릴 줄 모르고 다스릴 줄 모르면 그건 아니죠.
이 다니엘은 영적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세상적인 자신감이 아니에요. 무슨 자신감? 영적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어인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알고도라고 하는 말이 에다라는 말인데 알리다, 증명하다. 막 그냥 어인을 딱 찍었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다 알렸다는 거예요. 자, 30일 동안 누구도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지 마. 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하는 이 아바드는 지키다는 말, 지키다. 히브리 말로 지키다. 아무리 세상에 선포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지킨다. 내 믿음 지킨다. 노예 신분으로 이런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시는 건 쉽지 않은데 이게 다니엘의 아주 큰 강점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흔들리지 않았다. 망설이거나 흔들리거나 타협점을 찾으려고 왔다 갔다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영적 자신감 있으신가요?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런 상황들이 순간순간 많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기본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신감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해 나가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영적 자신감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틀려요. 영적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은 자기 어떤 육적인 어떤 것을 막 드러내고 그것을 막 강조하고 자기 감정을 강조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힘이 틀리죠. 영적 자신감하고 세상에 자기 것하고 뭐 차이가 되나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됐어. 하나님은 아무리 노예 신분이라 할지라도 영적 자신감을 갖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대 때 끌려갔지만 70년 동안 80세에 큰 일을 꾸준하게 하도록 하셨어요. 왜 그러셨느냐면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한 가지 더 보시게 되면 다니엘의 영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보다 초집중했어요. 초집중. 하나님께 우리 여러분 초집중하는 게 영성입니다. 영성.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뭐해요? 감사해요. 지금 감사할 때입니까? 지금 감사할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까?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3번씩.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갈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이걸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머리를 짜내야 될 순간에 이 다니엘은 다 그런 거 아웃. 누구에게? 하나님께 초집중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 진짜 최장기간 이렇게 높이 쓰신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70년 동안 두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두 제국을 이렇게 걸쳤지만 흠없이 점점 승승장구하도록
사람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뭐 권력을 바라보고 막 그랬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하다가 내려오게 돼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초집중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높이 쓰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찬양하다, 경배하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쁘다고 하나님 놓칩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놓칠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압박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놓칠 때가 있어요. 몸에 적신호가 찾아왔다고 하나님 놓칠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그 작은 일들이 막 생겨났다고 하나님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꽉 붙잡았어요. 이게 다니엘이 가졌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을 걱정을 하고, 이방 나라 왕 아닙니까? 근데 다리오 왕, 이 바사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걱정하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7변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찬양한다. 그가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전 세계 최고의 왕입니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을 누가 견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또 하나 보게 되면 이번 본문을 돌아와서 다리오 왕은 왕이 기뻐서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왔어요. 이따가도 이제 세 번째 보겠지만 하나님께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딱 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오니까 왕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한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었던 왕이 기뻐가지고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라.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니까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럽니까?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리했기 때문에 이렇다. 여러분, 두 제국의 두 왕들이요,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당연한데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은 잠도 자지 못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두 나라 왕들이 다니엘이 다칠까 봐 금식을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불신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초집중할 때 이런 보너스가 주어지는 거예요. 돈 좋다고 너무 돈에 집중하지 마세요. 내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다 해서 사회적인 지위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다음 세상의 권력, 우리 무슨 국회 나갈 것도 아니지만 저는 이제 국회 방송 우리 집에 65번 틀면 국회 방송에 나와요. KT니까. 제가 뭐 여의도를 갈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청문회나 뭐 이런 거 하면 즐겨 봐요. 야,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구나. 목사님 국회의원 될 거냐고. 아니, 국회의원 되려고 이런 걸 국회 방송 보냐고. 아니, 내가 국회에 여기 돈 주고도 못 들어가는데, 국회 방송이 있으니까 보지, 내가. 청문회 같은 거 좀 마음 아프잖아요.
세상의 것에 어떤 집중하면 그냥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고. 유튜브에 빠지면 대부분 한 반은 가짜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진짜인 줄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디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니엘을 크게 쓰신 거예요. 크게 쓰신 거예요. 하나 더 보실까요? 이런 영성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이끌어 나가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네. 천사를 보내가지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사자의 입을 탁 막아버려요. 막았다 이거예요. 사자가 얼마나 드셉니까? 그냥 물어버리지. 근데 천사가 사자의 입을 쫙 봉해버렸어요. 상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19절 보니까 이튿날 왕이 새벽에 급히 일어나서 사자굴로 가. 이게 다니엘이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그 전에 금식까지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3절 보니까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24절 보세요. 다니엘을 고소하고 막 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다 올린 다음에 그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냥 사자들이 그냥 막 맛있게 먹죠. 이 성경을 보면서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았다. 너무 가볍게 예수 믿을 때가 참 많았다. 영성의 사람은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뒤로 갑니다. 하나님만이 높여집니다. 영성이 부족하고 영성이 다 떨어진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육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영성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인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영성의 사람이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영성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점이 뭔가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계단을 공사를 좀 했어요. 조정 집사님이 하셨는데 뭐 뜩하고 이렇게 재고 쭉쭉 하니까 기가 막히게 탁탁탁탁탁 맞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냥 아무리 뭐 해도 뭐 망치도 뚝딱뚝딱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디테일하고 정확하고 정교한 거는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짝 합판 갖다가 또 뭐 못질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정확하고 디테일한 것들은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등산하는 사람들은 저도 뭐 국사봉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야산 같은 데는 누구나 다 걸어 다녀요. 외국에서 신기하게 생각한답니다. 대한민국은 등산 모든 분이 최고로 등산 다 옷이 다 똑같다는 거지.
다 지팡이도 하나씩 들고. 근데 등산의 전문가들은 등정한다 그러죠. 에베레스트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비전문가들이 못 갑니다. 전문가들만 갔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저도 배드민턴 좀 합니다만은 그냥 뭐 이렇게 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선수들 전문가들 하는 거 보십시오. 이야, 저걸 봐도 저걸 쳐? 감탄하잖아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점. 우리는 예수 믿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예요. 근데 비전문가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전문가는 다시 말해서 영성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영성 있는. 그래서 다니엘이 왜 이렇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승승장구하셨냐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니까 쓰신 거야. 책 한 권을 소개할게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삶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지금 작년에 20판이 이제 인쇄가 됐습니다. 이 책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 세 가지를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은 있나? 내 안에 여러분 잘 들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은 있나? 우리 다 내가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또 내 안에 하나님과 나와 둘 사이에 만남의 시간이 있나? 만남의 시간이 있나? 하나님이 활동하는 공간이 있는 자가 영성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하는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고 또 하나는 내 안에 중심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가? 그거예요. 스크린 훨씬 나올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나?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있나?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나? 이게 이 책의 요지입니다. 이게 영성의 사람. 오늘 이제 결론 부분 한번 맺어보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내 속에 물질이 들어가 있고 내 계획이 들어가 있고 내 자식들이 들어가 있고 내 즐기는 게 들어가 있고 내 취미가 들어가 있고 뭐 다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 내 속에. 하는 게 나와 둘 사이에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 계신 공간이 너무 작아. 내 중심이 나야.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한번 스스로 체크들 한번 해보세요. 영성의 사람은 하나님께 유익, 교회 유익, 성도들에게 유익. 그래서 2023년도에 모두 예수 잘 믿으시는 영성의 사람들이 되셔서 다니엘을 하나님께 높이 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자녀와 여러분 모든 건강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새해가 밝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영성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내 영성이 너무 죽어있고 정지되어 있고 멈춰져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초집중하며 살게 하시고 또 이런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1년 동안 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성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다니엘이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무서운 집중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또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앞으로 주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모든 영성에 하나님의 사랑 되셔서 축복 속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의 포로의 신분이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영적 자신감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 초집중하여 그가 나아갔던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오히려 다니엘을 흠잡았던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게 하시고 내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영성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모든 일들 속에 주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짐하고 각오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한 물질과 온 생업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